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 스웨렌 키에르케고르이 이야기하는 이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체의 병,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죽음이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그래서 이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다는 관계 회복을 시키는 믿음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의 절망을 거론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이런 영적인 깊은 수준의 절망도 물론 느끼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절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체념하는 상태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를 이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성경의 이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유달리 절망스러운 절망에 봉착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냈는지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꾼 아이입니다. 꿈이 많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을 많이 꾸게 했습니다. 꿈도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이 하늘의 별이 하늘에 자기가 별과 같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 별, 어머니 별, 형님들의 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너 그 얘기 형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 미움받는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또 꿈을 자꾸 꾸는 이 꿈이 많았던 아이가 이 요셉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겠습니까? 자기를 많이 닮아서 사랑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이 라헬은 야곱하고 잠시 동안만 삽니다. 이 요셉을 낳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없는 다른 형제들, 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들이 다 있는데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없는 이 자식, 아들, 처근한 마음도 들고 라헬에 대한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북받쳐서 이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이 아들을 이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그 형들이 이해를 하느냐 하면 형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한다. 우리는 뭐고?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저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릴 때부터 미워했습니다. 미워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양을 치러 집과 멀리 떨어진 어떤 지역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형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 자식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꼴보기가 싫으니까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래 뭐 형님 나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애원을 하는 그 동생인데도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 이제 사막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걔를 팔아버리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고 팔았다고 했습니까? 20개를 받고 팔았다고 해요. 은 20개는 은 20세겔을 말합니다. 은 20세겔. 이 당시에 은 1세겔은요. 노동자의 일주일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6일 동안 일하면 받는 임금이 1세겔입니다. 그래서 20세겔 하면 근 한 4달, 5달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아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이 1세겔로 보리를 2,000리터에서 3,000리터 정도를 보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이 1세겔입니다. 이 큰 돈입니다. 그 세겔 20개를 받고 자기 동생을 형 10명이요. 로벤, 시몬, 유다, 그 뭐 이름 기억하기도 참 어려운데 그 10명의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 팔려가는 그 땅에서 애굽까지 팔려가는 이 종을 노예를 차를 태웠겠습니까? 마차를 태웠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줄에 묶어가지고. 끌려가는 이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집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이 요셉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던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끌려서 내려가니까 그 미디안 상인에게서 누가 요셉을 샀나 하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가 아주 귀엽고 영특하게 생긴 이 요셉을 샀습니다.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이제 부려먹었는데 이 요셉이 열심히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 환경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요셉, 경건한 이 어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그를 신임을 하는 겁니다. 뭘 일을 맡기면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기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맡기면 잘하고 아주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보디발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종으로서는 출세한 자리죠. 그 가정에 아주 높은 종들 중에는 제일 뛰어난 그런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어느 정도 이제 종으로서의 삶이 안정이 되어갈 무렵에 또 한 번의 절망스러운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부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아묵의 부인이
이 요셉을 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노예 청년을 연모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요셉에게 가까이 합니다. 이 요셉이 그 자기 주인의 부인의 그 마음을 낌새를 채고 나서는 주인을 극히 조심합니다. 주인과 같이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몸을 극히 조심했는데 어느 날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자기 요셉과 자기 주인의 부인만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 큰 대궐 같은 집에. 아마 이 부인이 다 쫓아낸 것 같습니다. 다른 일하는 사람들을 나가서 일해라. 다 쫓아내고. 요셉하고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요셉을 붙잡는 게 아닙니까? 요셉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주 이 요셉이 아주 이 부인에게 이 주인 마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정중하고도 신속하게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부인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옷을 딱 잡고 놔주지를 않으니까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한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디발 친위대장이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 주인님이시여, 당신이 사온 히브리 노예 청년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희롱하려고 하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까 옷을 버려놓고 갔다고. 이거 보라고. 보디발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부인에게 이런 성추행을 하면 이 노예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관습으로는 주인은 이런 노예를 죽여버립니다.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옥에 보냈다 하는 것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요셉에게 이 주인이 아주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죠. 종신형이죠. 그 감옥에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평생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밑에서 그 호강하며 자랐던 손이 고운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것도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서 일 잘하는 이 청년을 감옥에 쳐넣었으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 생애는 끝났다. 이생망. 이번 생애는 망했다. 그런 말이라도 나올 만하지 않나.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체념하는 곳이 그 감옥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의 형벌이 그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벼운 형벌을 내렸을까? 왜 가벼운 형벌을 내렸을까요? 이 보디발 친위대장이 자기 부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착실한 청년인지를 체험을 했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주변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나의 부인이 이건 좀 진실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겁니다. 이 보디발 장군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보디발 친위대장은
사실 이 친위대장 하면 아주 막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막 이렇게 총 잘 쏘고 막 무술도 유단자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 왕의 친위대장은요 24시간 왕실에서 생활합니다. 이 왕실에는 많은 여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후궁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왕실에 거주하는 24시간 왕실에 왕과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이 친위대들은 이 친위대장은 황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적인 불구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황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황간은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면 황간은 보통 결혼을 하지 않는데 황간의 지위가 높아지면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지면 결혼을 시킵니다. 이 이집트의 풍속이나 우리나라 풍속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황간들이 결혼했습니다. 황간이 뭐 어떻게 결혼하면 황간도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도 키우게 합니다.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 양자들은 보통 보면 다시 황간이 됩니다.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죠. 옛날에는 왕의 주변에서 이렇게 이 친위대 역할을 하고 친위대장을 하려고 하면 황간이 돼야 되었습니다. 궁중에 너무 여성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황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친위대장은 황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간도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적인 이런 관계가 없이도 아주 오손도손 살아가는 황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는 이 히브리 노예, 젊은 아주 잘생긴 히브리 노예 요셉을 보고서 그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연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매일같이 요셉에게 추근덕거렸습니다. 매일같이 요셉을 찝쩍거렸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 이 주인의 아내하고는 내가 극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이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결국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처음에는 아마 죽이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사건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심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배후에 늘 요셉을 보호합니다. 요셉을 지켜주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어디에 있든지 형통합니다. 이렇게 형통하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형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훌륭한 일꾼이었고 아무리 어려운 감옥에 쳐넣어도 그곳에서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참 불쌍하다. 참 아까운 청년이다. 참 귀한 청년이다. 귀히 여김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왕실 이 감옥에 오게 최고 책임자는 누군가 하면 보디발입니다. 이 왕실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에 이 총괄하는 사람이 보디발인데
그 왕실에는 왕실 감옥이 있습니다. 이 중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그 이제 요셉을 그 넣어놓고 이 요셉이 거기에서 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또 요셉이 맡은 거예요. 요셉은 뭐든지 시키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요셉이 참 감옥까지 갔을 때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참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다윗의 생애에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이겨내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 요셉도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이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절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이 위대한 인물들 살펴보면 다 절망을 거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된다. 모든 것을 단념해버리고 싶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역경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생애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을 딛고 우리의 생애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요셉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